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축약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의미 있는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고 싶어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동해서 한적한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들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던 예수님은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그 죽임 당하는 장면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에 듣고 또 목베임을 당한 자기의 스승의 시체를 장사 지낸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도 같이 듣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그리고 천국에서도 인정한 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될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참담한 일을 겪었던 요한의 제자들, 또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슬픔이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슬픈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 또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복선으로 알려주시고 또 예표로 보여주신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 해변을 따라 빈들을 찾아 정박을 하셨는데, 그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동선을 이렇게 보면서 막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빈들에도 수많은 무리가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빈들로 가신 이유의 한 가지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능력을 주시며 보내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치유했던 능력의 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가 많아서 이 제자들의 보고를 들을 수도 없었고, 제자들이 또 많은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쳤을 텐데 쉼을 좀 주고 싶었던 예수님은 우리 좀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을 이끌고 옮겨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런 무리들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 서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피로를 풀고 정서적 안정도 취하고 싶었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에 다시 둘러싸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을 가만 보시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지쳐 있는 것처럼 그 모인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애처로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보셨던 예수님께서 쉬고 싶으셨던 마음, 육신적인 또 정서적인 충전을 위해서 갔던 그 빈들에서 다시 사역을 하시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많은 무리가 모였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한번 사역을 시작하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시간을 알려드리려고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빈들에 모여서 한참을 모여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고 석양이 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녁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많은 무리들, 여자들과 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들이 한 5천 명가량 모였는데 이 많은 무리들 이제 돌려보내서
근처에 있는 마을에 가서 저녁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그래? 시간이 그렇게 되었나? 그러면 일단 보내자. 그리고 우리 다음 날 같이 또 다시 사역 이어가도록 하자.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날따라 제자들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 좀 줘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제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할 돈도 없고, 만약에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인다고 한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점을 찾겠으며 그것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우리와 함께 식탁을 교제를 나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한 대략 눈으로 봐도 한 10,000명, 20,000명은 돼 보이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인다는 겁니까? 아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우리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속으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대변해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일어납니다. 안드레가 일어나서 그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이 예수님 앞에 떡하니 보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우리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도 함께 나눠 먹기에 부족한 한 끼 식사 끼니도 안 되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소연하듯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여주니,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이런저런 말을 하시지 않고 딱 한마디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드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갖다가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든 제자들이 무리에게 가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동일하게 배가 다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랍게도 무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사실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리를 향한 기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들을 보내서 식사를 하게 해주십시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니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이런저런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 앞에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소연하듯 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교회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빈들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저녁 식사를 제자들로 하여금 제공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주시면서 혹은 그럴싸한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그 명령을 했다면 제자들이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은 빈 털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시지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을 주시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너가 거하고 있는 이 땅에 내가 복을 주겠다, 너와 함께 있는 친척들과 더불어 사업을 크게 만들겠다, 그래서 내게 물질을 주고 내게 능력을 주어 너를 복으로 삼겠다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조금은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서 갔던 그 지역 가나안 땅에 가서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 땅이 풍요롭고 풍성해서 많은 것들을 아브라함이 줄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가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닥친 환난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민족의 복이 되고 많은 민족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에게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형편도 똑같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것을 항의하듯 주님께 펼쳐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옳은 판단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진리도 깨닫게 되었지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도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룩함과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저희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영적으로는 충만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 자존감 또한 우리는 높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우리는 육신으로 너무 고달픕니다. 세상적으로 좀 출세도 하고 싶고 당당하게 식구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도 싶습니다. 친구들을 모아서 한턱도 쏘고 싶은데, 그런데 이건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벌려야 될 상황이니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희들의 삶이 조금 힘듭니다. 좀 이 형편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맑은 저수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저수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마을에 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로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수로가 연결이 되어서 그 저수지에 있는 맑은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앞에까지 물을 연결해 줄 수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로는 직접 물을 마시거나 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수로라는 것입니다. 물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수로는 늘 점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좋은 재질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혹 물을 마셔야 될 사람들의 양이 많아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다면, 그러면 수로의 넓이도 크기도 넓혀주는 게,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주인의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몰두하며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이미 복을 받은 자답게 너희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도 영원한 생명이신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영원한 진리의 떡인 나를 지금 먹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는 양식을 취했다. 이미 너희는 복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가라. 지금 이 무리들은 너희들을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이들도 변화되어 너희와 같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 모세는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더 불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모세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산의 진미를 다 먹어보았고 좋은 침실에도 자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에 불평불만을 하려면 모세가 더 많이 불평불만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육신의 양식은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먹으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말씀과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갈망하며 엎드렸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혹 제자들에게 떡 2만 개와 물고기 2만 개가 주어졌다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만 개와 떡 2만 개가 주어졌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고 사탄의 종노릇을 했을 거라 확신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통로가 되기보다는 저수지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풍족하게 무언가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깨닫게 되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로입니다.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 저수지와 같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그 통로로서 저수지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를 보수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넓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명령은 너희가 통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준 복을 이미 너희는 받아 이 통로가 되었는데 이 통로로서 내가 이제 너에게 부어줄 그 많은 복들을 그 복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주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희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켜냈으면 좋겠다. 너희가 있는 그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 이 역할을 담당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주님이 빈들에서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는 이 명령은 참으로 거대한 쓰나미처럼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후에 제자들이 바닷가에 가서 노를 저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바다에서 일어난 물결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들의 이성과 경험,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 자존심마저 내려놓게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본성에 충실한 삶을 버리고 이성의 삶을 버리고 경험에 입각한 삶을 버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에 처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더위와 추위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광야의 무법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구원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물이 없었던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은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들어 광야에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적, 아니 광야에 사는 독사와 전갈도 막아주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품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믿음을 소유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훈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을 끔찍하게도 사랑하고 계시는 분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들에게 능력이 되고 자신들에게 생명이 되고 어떠한 일들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제자들, 자신들도 저녁 식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식을 손에 들고 불평불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지금 너희 곁에 있지 않니? 너희 앞에 있지 않니? 나를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야,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등감 속에 혹은 낮은 자존감 속에 상대와 비교하며 살아가는 본성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비참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고 그분은 지금 그것을 자신에게 내어 놓으라고, 내 손에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제 확신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모세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도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내가 그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하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렇게 할 때 제가 그들에게 나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좀 필요한데 하나님 제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마디의 말을 하시죠. 출애굽기 4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어디 가서 뭐 찾아와라 구해와라가 아니고요, 지금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딱 봤더니 뭐가 들려져 있냐면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냥 늘 그가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소소한 소품이었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함께 했던 것 뿐이에요. 그냥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하죠.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요, 바로 왕의 상징물이었던 그가 쓰고 있던 그 관을 휘감고 있던 그 뱀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 왕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즉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보잘것없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게 되자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의 지팡이, 생명의 주관자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 바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쥐게 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기업의 주인 되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우리 가정에 계신다, 우리 기업의 주인 되신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신다, 열방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의 자리를, 그 기도의 한 절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간 그 찬양은, 그 믿음은, 그 신앙의 고백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말씀, 확신 있는 말씀은 이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펴고 읽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행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고 또 소중하게 그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두 눈으로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며 너희들이 직접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그것을 나누어 주라 하니까 50명, 100명씩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가서 떡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물고기와 떡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 배고프니까 더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줬는데도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신이 났습니다. 그 앉아있었던 모든 무리들도 저녁 때가 되어 배고팠는데 떡과 물고기가 오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서 묻는 겁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그 떡이, 그 물고기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일일이 대답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몇몇 사람은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직접 나눠주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당신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인 당신들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그만 그들의 칭찬과 박수에 취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들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그만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자신을 칭송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에게 박수하는 것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취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을 칭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말을 해주고 고쳐주고 시정해줘야 될 이 제자들이 그만 그 일을 등한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무리들을 인도해 줬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또 영광의 자리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마치 자신이 그 능력이 생긴 것처럼 착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돌려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남아있는 그 12 바구니를 바라보며 흡족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 아킬레스건처럼 남아있었던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세상에서도 출세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출세에 대한 욕망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찾고자 했던 빈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서 있는 빈들은 자신을 따르고 함께하는 무리가 모여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게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하게 몰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들이 취해 있었던 그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지요. 그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간에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이면서 그들은 조금 전에 있었던 영광의 일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금세 불평과 불만이 자리하게 되고 살고자 하는 본성에 충실한 인간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과 인기와 부와 명예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사라져버린 것들은 소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고통 중에 있었고 본성에 충실하게 생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와 주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바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배로 영접하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시는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 교회에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일들을 참 잘 감당했던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인기를 얻게 되었고 명예와 권력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라져버릴 그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둬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인기와 명예와 권력에 두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문을 스스로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은 상황 속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이는 이 상황 가운데 그 풍랑을 밟고 오셔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풍랑을, 바람을 잠잠케 해주실 수 있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떡 2만 개와 물고기 2만 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이 있는데, 주님, 이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이것을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와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열방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빈들에서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영혼에 새깁시다. 삶에 적용해 봅시다.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마지막으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아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통로다. 이미 너는 복을 받았고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사명자로서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곁에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 손에 올려놓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열등감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비참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받아주시는 분, 아끼시는 분, 그거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시선을 다른 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여러분이 혹 칭찬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박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만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기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못할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라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이미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받을 복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될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열방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명령은 너가 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음성이 오니, 주님, 우리가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겸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보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믿음의 분량을, 말씀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경배하며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수지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물질과 영권과 인권의 주인 되시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근원이 되는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욕망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생명 되시는 그분, 모든 차원의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적 앞에 하나님 빈곤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물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는 분이요, 아버지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 계십니다. 우리 기업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쓰임받고 싶고 살려내는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싶사오니 아버지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은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주셨던 복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모용하며 남용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다시 약속하여 주실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사라져버릴 것들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곳이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19를 하나님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 그 개발자들에게, 연구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럽 지역에 너무나도 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럽 대륙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복음이 들어갔던 그 유럽 대륙입니다. 바울의 발길이 닿았던 유럽 대륙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고 기저에 있는 유럽인들입니다. 주님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지, 복음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땅에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코로나19의 전염병을 거두어 달라고,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 동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드리워져 있는 이 어둠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방황 중에 있는, 또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모든 것들이 마비되어 버린 이 세대를 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일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확진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죽어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고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의 창궐하고 있는 이단의 세력을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럽 대륙에 참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열방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럽 대륙은 복음이 전파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 생활과 사회의 기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근원지 진앙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갈 수 있도록 주여 유럽 대륙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럽 대륙에 있는 하나님 선교사님들 하나님 교역자들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흩어져 있는 많은 주의 하나님 모대 양육대주 흩어져 있는 주님의 사람들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두가 다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복의 통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끝까지 나만 바라봐라 말씀